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뭔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균형이 안 잡히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실제 힘 빠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항상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한국의 우리 신앙생활이 세계적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봤었을 때에 걱정하는 신앙도 바로 한국의 신앙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인도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내 삶에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참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지금 현장에 파송합니다. 이 말은 우리 졸업했지만은 새 학기 되어서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또 사회로 나가고, 우리 유치원 졸업한 학생들은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런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복음이 있으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학교 지식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학교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학교 지식이 이 렘넌트를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학교 지식이고 세상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놔두고 열심히 기도해서 뭐가 체험되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한국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신비주의로 빠져서 엉뚱한 일들을 하면서 교계의 문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요. 어느 날 가서는 자기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는데 전도를 모른다,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늘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인사할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문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할수록 내게 문제가 와요.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게 되고,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고, 그 열심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셔서 다 이뤘다가 하셨어요. 그래서 내재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내재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에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자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했을 적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내가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 듣기 싫지만은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안한 거예요. 출세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성공해도 불안하고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인기 탤런트들이 불안해서 공황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은 뭔가? 오직 성령 충만인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면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고 사도행전 16장이고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게 나와 상관없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지금 더 좋은 학문을 배워야 돼요. 더 높은 학문을 배워야 돼요. 더 깊은 학문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파송할 때에 실제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돼서 뭐가 돼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구나.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거를 알고 학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알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삶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은 복음의 핵심으로 내 인생이 결론 안 나니까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늘 내 속에는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도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 속에 2% 부족한 것이 늘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확신과 전도예요. 그래서 파송받는 렘넌트들은 영안이 열린 렘넌트들, 복음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사모를 속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가정 현장이고 그 다음에 교회 현장이고 그러면서 학교 현장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회 현장이라는 걸 말합니다. 비결이 뭔가? 요셉이 그 비결을 갖고 있었어요. 비결이 뭔가? 사무엘이 그 비결을 갖고 있었고, 비결이 뭔가? 다윗이 그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 현장 피할 수 있느냐?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정 현장을 피해요? 예수 안 믿었었으면 모르지만 예수 믿었는데 교회 현장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좀 다녀보십시오. 하나님 자녀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이 자리에 갖다 앉혀요. 앉힌다니까요. 교회 현장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없어요. 목회자가 교회 현장 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강단 피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예배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현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회에 나가야 돼요. 여기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전부 영안이 열렸는데 우리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현장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교회 현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사회 현장에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안 보이면은 교회 실컷 다니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실패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볼 때는 거의 완벽해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빠졌기 때문에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왜 불신자보다 힘이 없느냐? 언약의 기도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들도 신앙생활 때 예전에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또 기도하고, 근데 왜 갈급하고 답답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평안이 없느냐? 언약의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한다,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사역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아시아로 향했느냐 유럽으로 향했느냐 따라 가지고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 있지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이 현장하고 맞아질 때에는 그 시간, 그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다, 복음 가진 렘넌트다, 무조건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필리핀의 사역이라든지 현장 보고라든지 오후 예배는 우리 전체 중남미가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가정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를 읽어보며 요셉이 고생했다라는 말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이 고생을 안 했느냐? 고생 시큰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고생을 강조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실 적에 고생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강조하려 하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은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리고 성만 보다가 큰 성은 없었습니까?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성은 또 되게 적은 성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리고 성을 강조하고 아이성을 강조했느냐? 그보다 더 큰 성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성을 점령할 적에는 별 말이 없는데 그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하고 아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건 뭐냐? 여리고 성은 침묵하며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그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은 뭐냐? 조그마한데 불신앙하다가 조그마한 성에서 당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요셉 고생했는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 붙들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청소하 맡기면 청소를 잘했고 감옥에 가면 감옥 생활을 잘했고 감옥 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증인으로 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거 고생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때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모님도 상처 있는 가운데 태어났고, 엄마도 상처 있는 가운데 태어났고, 두 상처가 모여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또 태어났는데 상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라고 했는데 청소년들 휴대폰을 탁 뺏어가지고 봤는데, 아버지가 막 전화 왔는데 띠리릭 하면서 뜨는데 보니까 꼰대 하면서 그게 이제 아버지라고 됐고 꼰대라고 해가지고 엄마 따는데 잔소리꾼 해가지고 그렇게 또. 그게 지금 청소년들이 전부 그래요. 부부지간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요셉은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 부부와 부부, 뭐 저 자신도 그래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왜 우리 아버지는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막 큰 소리 내고 화내고 그냥 다 그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요셉은 자기가 11번째 태어나고자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내분이야. 어머니 그 내분을 내가 택하고 싶어서 어머니 내분이 택하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태어났는데 11번째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내분이고, 그러다가 뭐 조금 말했는데 형들이 미워하고,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형님 있고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태어났는 거,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 거, 그거 전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한 답을 내시는데 요셉은 그 답을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내게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때 형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양식을 구하러 왔었을 때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잘 만났다,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공한 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 서가지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니까 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에도 늘 성령 충만하고요, 성공해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왔었을 때 뭐라 했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 아직도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렇게 했어요. 이 가정과 이 가문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걸 말하고 끊었어요? 아니, 이삭에게도 말했어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야곱에게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죠.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곳에 팔리게끔 하셨고,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왕에게 사건 터져서 그 해결하게 해가지고 내가 총리가 됐고, 양식 없을 때에 이때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생명을 구원하고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셉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답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복음만 하기를 원하고 가문 복음만 하기를 원한 거예요. 둘째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영안으로 봐야 될 겁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는 곳이다 라고 답을 내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다 라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한나와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자녀 듣는데 장로님 비난하고 자녀 듣는데 목회자 비난하고 그게 전부 다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에게 영향을 가요.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부모님들이 전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핑계는 누구한테 되느냐? 다른 사람한테 핑계가 되고.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무엘과 교회 현장, 한나와 교회 현장입니다. 시험들 현장이에요. 역사에 있어 가지고 사사기만큼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한나와 사무엘은요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왕들 같은 그거를 지금 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좀 깨어있으면 괜찮겠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웠다 했는데 육신의 눈도 어두웠고 영안도 어두워버렸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 둘이가 그래도 좀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개판을 지기는 거예요. 재물 갖다가 훔쳐가 먹어버리고 뭐 여자 또 건드려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라 그러면 얼마든지 시험 드는데 한나는요 그 실로 성전에 와가지고 깊이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 보니까 네 술 취했나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시험 들라 그러면은 엄마 보고 술 취했나 끄고 형님 되는 제사장들이 이상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현장에서 뭐 했느냐? 바람 부는 그 실로 성막 안에서 법궤 옆에서 밤에 불을 켜놔놓고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로 자란 거예요. 다른 아무 핑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잘 댔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에 내가 성공하고 돼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내게 답이 되지, 사람 말 듣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제가 사회에서 직장생활 했지만은 직장생활 할 때에도 핑계 잘 대서 성공한 사람이 없느냐? 없어요. 결국은 그거 나중에 들통 다 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가부터 이해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온다라고 아셔야 돼요. 배운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오고, 가진 분들도 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오고요. 건강한 사람도 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오고요. 왜?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극단적으로는 교회는 누가 오느냐? 안 믿는 사람도 앉아있냐.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또 교회고요. 교회는 지금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도 오고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도 교회 오고요. 그 교회는 또 누가 오느냐? 사명과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럼 교회 와서 뭘 봐야 되냐? 사명과 충성된 사람, 응답받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와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요 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때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찬송 부르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져서 시험되는 거예요. 특히 은혜 받았을 때는 더 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 받기 전에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은혜 쏟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다락방으로 결론 내기 전에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합숙 갔어요. 저는 제 생애에 거기서 답이 났거든요. 제 생애에 그토록 답이 나고 너무 기뻤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수료하러 나갔는데 어느 교회로 딱,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집회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듣기는 들었고요. 제일 앞자리 가가지고 앉으라고. 어쨌든 사람 없을 때 제일 앞자리 가서 찾아가 앉아야 된다고요. 앞에 가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벌써 가방을 갖다가 3분의 1까지 탁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야,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옷 깨끗하게 입고 금태 안경 딱 쓰고 머리에 웨이브를 넣어가지고 멋있는 여성 한 분이 딱 우리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요, 딱 둘러보더니만은요, 한 두째짜리쯤가 되면 가방을 갖다가 딱 들더니만 자기가 딱 안고는 가방을 딱 밑에 딱 놓고 발로 딱 차니까 가방이 저대로 샥 갔는데 자기는 딱 이렇게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요. 다락방 이런 곳이가 싶어요. 아니, 은혜 받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다락방 그 사람 보고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붙어 있습니다. 비단 그뿐인 줄 압니까? 제가 신학교 처음 갔었어요. 70년대 신학 갔는데, 그때 대구 신학이죠. 1학년 때 갔는데, 경건회 하고 나면은 은혜 받잖아요. 어쨌든 경건회 예배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내가 도서관에 딱 갔는데요, 2학년 되는 선배 학생들이요, 교수님이 앉아가 있는데 가방을 갖다가 던지면서 막 싸움판이 벌어진 거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 한대 그런 일. 그런데 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 속는 거예요. 사무엘, 한나, 얼마든지 시험들 그 현장인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나시린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잡고 사무엘을 길러내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왔다, 파송받아야 된다, 영안이 열린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랬냐? 덧붙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에는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냐?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영안이 열려서 꼭 사무엘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이제 사회 현장 갑니다. 학교 현장 갑니다. 빨리 알아야 될 거, 우리 선교사로 파송받는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서 주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과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할 것은 과학 배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 가지고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지식이 전 학교 현장에 지금 넘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식과 세상 지식이 구분되어 있고 그걸 보는 눈을 있어야 돼요. 학교는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지 영적인 지식을 안 가르쳐준다. 그 세상 지식 아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진화론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과학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복음 아는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 현장에서 봐야 될 거, 영안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회 현장 나가자마자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기도 가지고 전도 현장인 사회 나가면은 응답 확인하는 현장이요, 응답받는 현장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양을 쳐라 했을 때에 양치는 그 현장이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임마누엘 누리는 현장이에요. 어느 날 이제는 실제로 사무엘에 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신부는 갔는데 골리앗 나타난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 들어있어요. 세상 앞에 시험 들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못 누리면은 세상 나가면은 세상이 얼마나 커지 보이는지 봐요. 사장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당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복음 없는 사람은 그 자리가 전부인 줄 알고,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부 복음 없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하다가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 커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다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은 그것은 세상에 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갈등하고 있고, 그 사람은 공허하고 있고, 그 사람은 지금 곧 무너질 사람이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 하는 사람은 곧 무너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은 시험 들기 좋은 현장, 세상에 커 보이는 현장, 복음이 없으면은요 사울 임금도 떨게 되고 형님 세 사람 또 떨게 되고, 숫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숫자가 적은 아니 군대가 있는데도 전부 떨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있는 렘넌트가 영안을 바라보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 허수아비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들에게 빈 곳이 어딨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복음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이 불신자 봤었을 적에는 그 사람이 공허하고 그 사람이 이 공황증에 있고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아람 나라에 팔려간 여종 하나는 나만 장군의 군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군복 안에 썩어진 문둥병을 본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세상을 볼 때에 영안 가지고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그거 제대로 봤는데 나라를 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사회 현장 갈 때에 앞으로 크겠지요.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사회 나갈 때에는 여기서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라는 걸 알아요. 다윗은 목동 현장에서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손에 공경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했는데 그게 응답받는 현장이었어요. 우리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골리앗이 나타나는 현장에 내가 왕으로서 응답받는 현장이에요.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누가 왕입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란 거.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뭔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안 한 사람이 나갔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네가 목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왔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온 천하에 보이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학교 현장이 응답받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나갔다 그 직장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서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인다. 거기는 전부 응답받는. 오늘 지산동 여기는 우리가 응답받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결론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영안이 열린 자가 돼요.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 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균형 딱 가진 신앙생활 할 때에 보는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보는 현장 요새 달랐었어요. 교회 보는 현장 사무엘, 한나는 그거 달랐어요. 그러면서 어땠냐? 다윗은 사회 현장으로 나간데 그 현장마다 거기서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한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결코 엄물을 하지 못해요. 이 문제 저 문제, 오히려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한나처럼 복음의 한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정말로 맞구나. 이 현장은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이요. 그래,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전도는 이런 축복이 있구나.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세계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이 흐름 속에서 이런 축복이 담겨져 있구나. 우리는 늘 세상적인 기준에서 돈 벌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고 하나님은 복음 경제를 주시고 하나님은 선교 경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말씀이 시간 지나갈수록 맞고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되어지고 이 전도의 축복, 선교의 대열에 섰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가 보게 하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문을 여신데 또 우리 렘넌트 하나가 또 어딜 갑니까? 말레이시아 또 가게 되어지고, 이처럼 직장 따라가면서 그 나라마다 전부 다 열어가시는데 우리가 뭐 어디 열라고 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벌써 사도행전 1장 14절에 15개 나라를 다 열게 하셨듯이 우리 은혜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에 팔리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렘넌트 길러내고 렘넌트를 현장에 파송해서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현장이 바로 가정 현장이고 교회 현장이고 사회 현장, 학교 현장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영안이 열려져서 렘넌트 길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 일에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다민족과 함께 이제는 남중남미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